에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23문, 제24문, 그리고 25문, 여기에는 기독론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장, 왕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선지자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제장의 직분에 대해서 보고, 나머지 왕의 직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에 보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구속자로 계시다고요. 구속자, 구원자로 계시다고요. 신론 속의 그 감격이 인간 눈앞에 철저히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인생에 감격이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인 구속자가 오셨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리스도이신데 제23번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죠. 맨 위에 여러분 초록색 질문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답은 나옵니다. 답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색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음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 첫째 직분은 뭐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 직분은 뭐라고요? 세 번째 직분은 뭐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자이기도 하시고, 제장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신 하나님. 그 관련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1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거룩한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는 누구 말만 들어라? 그 말만 들어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오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24문을 읽어보죠. 자, 질문 한번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까는 어떤 직분 세 가지 선지자, 제장, 왕.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행하셨느냐? 보라색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는데 무엇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라고 하고 있죠. 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의 모습이죠. 선지자 직분. 제가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가이드이신 선교사님, 그 남자 가이드 분이거든요. 아, 참 영상을 안 봤구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23번을 보시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죠. 답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내 뜻이 있고 세상의 뜻이 있고 다른 사람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나타내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때 행했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자,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했고요. 첫 번째 직분에 대해서 보죠.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자, 그런데 3번은 이제 첫 번째 직분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럼 선지자는 세 가지랍니다. 자, 선지자는 세 가지라는데 괄호 1번을 하고 괄호 2번을 하고 괄호 3번을 해요. 그렇다면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괄호 1번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사람으로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냐? 많은 뜻이 있지만 괄호 2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무엇에 관한 뜻?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세 번째,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때의 모습이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이 3번이 중요해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제를 갔다 하면서 그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제 곧 이따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다시로 돌아가죠. 선지자 직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직분의 어떻게 내용은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사람? 뜻을 전하는 사람. 자, 첫 문장 보십니다. 선지자로 번역된 영어 프로핏은 예언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선지자의 직분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선지자의 직분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목사도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면이 있죠. 우리 셀 리더들도 셀그룹 예배에서 이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장, 그러므로 선지자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해서는 안 되며,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또 그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이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만을 전하려고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아주 잘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 사명에 대하여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무엇으로 세웠느라? 선지자로. 무엇으로 세웠느라?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슨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근데 그 뒤에 찾아보니까 나는 입술이 어눌하오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입술이 어눌하오니 못한다고 에레미야가 말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뜻을 전하는 사람, 내 사상을 전하는 사람, 내 생각을 전하는 사람, 그 시대에 어떤 특별한 누구의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많은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 맡은 목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목사도 1년 이런 면의 사역, 선지자의 일을 하죠.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계시를 줌으로써가 아니라 목사가 새로운 계시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속이 종료지 탐방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현장에 또 내가 느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타고 오신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신 감동, 그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자, 어디까지 했나요? 예. 목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해 계속되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계시를 줌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선교의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사님,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영국 유학도 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 큰 교회 오셨다가 그냥 맞지 않아서 다시 독일 현장으로 가서 사역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현장마다 선교사님 그 역사 현장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가를 저에게 말씀해 줄 때 저는 몸에 그 감동이 엄청 감동스러웠어요. 그 현장에는 뜨거운 찬양도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뜨거운 하늘을 뚫을 듯한 기도 소리가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찬양이 있는 현장 못지않게, 뜨거운 기도 소리가 있는 현장 못지않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메시지 울림이 제 몸을 흔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속으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눈물을 보일 수는 없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 24년이 같이 가는데, 그런데 때로는 속으로 울기도 하고 그 개혁자들의 헌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환호도 하고 막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 속에서 선지자 식구를 감동했던 안내하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찬양, 뜨거운 찬양이 있는 현장 못지않게, 어떤 뜨거운 현장 못지않게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이제 조용한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울림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혹시 자랑으로 들 것 같아가지고.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 예, 여기가 좋더라고요. 빨리 한국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한국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신 그 울림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현장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 베를린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자, 또한 성령님이 거긴가요?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성경이 이해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구약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보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에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자, 구약 속의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이어가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일면 우리도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의 부름받아 선지자로서 살아야 책무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면 선지자의 모습을 취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태도예요. 첫 번째 태도. 자,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무엇을 위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전하셨을까? 많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을 전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때 가장 중요한 뜻이었죠. 자, 선지자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우리 살 때 보면은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현상,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뭡니까? 네. 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국가와 세계 혹은 개인의 중대세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도대체 이 땅의 역사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또 이게 무엇이 있을까?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이런 일들은 큰 관심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집중하여 세상의 구원에 관하여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재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중점으로 가진 선지자의 직분을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도 무엇을 관한 뜻?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할까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 3번을 보시죠.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주님 승천 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리스도는 현재도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중원과 감화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지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성령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지에 네 가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라 피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라 피데. 이게 오직 믿음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실력이 빵꾸 났네.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이제 다시 보면 나오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할 때 영적인 암흑 시대에 루터에게, 칼빈에게, 찌빙글리에게, 부처에게 와셔서 카톨릭의 부패와 면죄부를 팔잖아요. 이거 내면 구원받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숨 걸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천주교가 대단한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파문되면 그 당시는 화형당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가명을 따라서 그 진리를 붙잡고 외치기 시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기독교를 새롭게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목회자와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연약해져 있고 부패해져 있고 그런 모습 저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있어서 저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희생과 또 어떤 이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이끌어 오셨어요. 자, 선지자의 직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장의 직분. 자, 제장의 직분 중요하죠. 자, 25문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지금까지 뭘 봤죠? 선지자의 직분을 봤잖아요. 근데 제장은 틀려요. 제사장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양 잡고, 번제 올리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선지자와는 좀 틀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감동,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전하는 게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원래는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밀을 올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모습과 다른 거죠. 자, 이제 설명을 첫 문장부터 다시 보면 제가 끊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제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중보자 되신 그 제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살면 좋겠죠. 환호도 받고, 와, 말씀 좋네. 오늘은 왜 죽을 쓰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와, 말씀 좋다. 권위가 대단하다. 예, 환호를 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로만 사신 분이 아니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이제 자신을 드려야 되는 제물이 되신, 내가 죽어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체험한 게 뭐냐, 아, 내가 죽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줬거든요. 선교지 가면 별일이 다 있을 거야. 너 준비하고 가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대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또 은혜는 계속되고, 그러면서 그 역사 현장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한 울림과 감동을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이렇게 갔나. 요즘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 제가 거기 가서 천자적인 모습만 갖고 영광을 받고 그랬다면은 이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들, 장로님, 거기 가서 일부러 친해지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축된 팀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축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성도의 신부를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산 신성교회에서 죽어나야 간 역사 탐방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난 거기 가서는 하나의 한 성도로서 간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갔거든요. 또 거기 가서 너무 막 저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하고 친해지면은 그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일부러 친해지고 너무 냉랭하셔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두고 이제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참여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제 잘 못한 모습이 많고 실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거기서 경험한 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항상 희생 제물을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 그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앉아 있는데,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목사인 신분을 그래도 소개받고 알고, 그래서 막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참 어려우셨겠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충고는 뭐냐면은, 그럴 때마다 그 해결 방법은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예,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하고 제 대답을 드렸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내가 안 죽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그 권사님에게 했던 그 말이 나에게 이제, 너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그 권사님에게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근데 대뜸 나에게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재물이 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돌아본 적이 있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끝나야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신을 죽이는, 선지자로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죽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올려 고통을 감당하신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의 이제 직분의 두 번째 모습이었다. 구속자로서의 두 번째 모습. 이제 왕도 있습니다. 왕도. 헌신하시면 나중에 왕의 직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절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신 주님께서 가졌던 직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요, 또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사역하시는가를 봤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이런 직분 감당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 성도인 삶을 꿋꿋하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빈의 고백입니다. 감동이 되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종교개혁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일산 신성교회 잘 섬겨서 일산 신성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루테 같은 사람 한 10명만 있으면은 일산이 뒤집어지겠죠? 아멘? 교회가 뒤집어지겠죠? 부흥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게 없다고 했거든요. 자,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루터의 신앙, 칼빈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